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1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족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다들 꽃놀이는 다녀오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못 다녀왔는데 저처럼 아직 꽃놀이 못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벌써 꽃은 다 지고 있던데 우리 교회 주차장과 또 수성대를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만발했던 벚꽃들이 벌써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꽃잎이 다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연한 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봄이 짧은 우리 대구 땅에는 여름이 곧 다가올 거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꽃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초록색으로 변하면 이제 곧 여름이 시작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또 알고 있죠. 곧 데프리카가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날씨나 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도 이런 영적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영적인 때, 특별히 마지막 때를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세, 또 종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말세 혹은 종말 이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혹시 다미성교회라고 기억나시는 분? 네,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은 네, 이제 인증을 하시는 거죠. 네, 저와 같은 세대에 자라신 분들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말의 줄임말이었죠.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으면서 그때에 자기들은 휴거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그 교사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큰 파장이 일을 만큼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9시 뉴스 데스크에도 막 나왔었고요.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그래서 그것을 그 다미 선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다니던 직장과 학교를 다 때려치우고 그 교회에 가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종말을 대비했었습니다. 그들이 종말을 주장했던 그 1992년 10월 28일 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신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진짜입니다. 그 뉴스 화면에도 있어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수많은 신도들이 흰 옷을 입고 그들의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막 예배를 하면서 재림 예수와 또 그들이 휴거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자의적이고도 또 왜곡된 해석으로서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들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때로는 언급하는 그 자체조차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종말, 재림, 휴거,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뭐죠? 신천지. 요즘은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넓게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그 모든 시대를 말세라고 하고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진짜 세상의 끝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이 말세에 대한 징조들과 대환란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고 처처에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은 벌써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그 빈도가 늘어날 것이고 강도는 점점 더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의 마지막 14절 말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세의 징조들에 이어서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환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환란이 바로 AD 70년경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그 환란을 뜻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말세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그 대환란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모두 뜻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어쨌든 마지막 때의 대환란이 이 구절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대환란의 때에 믿는 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면 그 대환란의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한 환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대환란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 또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의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역사적인 광복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식민 통치 초반이 아니라 광복을 얼마 앞두지 않은 30년대 후반 또 4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는 계속해서 친일파들이 늘어나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 장로교회도 잘 버텼습니다. 잘 버티다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광복을 몇 년 앞둔 그 1938년에 신사참배를 의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수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또 일본군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도. 만약에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몇 년만 지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나라가 광복이 될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일본군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런 행위들을 했을까요? 아마 안 그랬겠죠. 정말 힘들겠지만 조금 더 버텼겠죠. 왜냐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나라가 광복이 될 것이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다면 훨씬 더 견디기 쉽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마침내 조금만 더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날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대환란의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 환란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벌써 죽은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미혹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대환란의 시기에는 훨씬 더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그 환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정말 그들이 어려운 환란을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때에 거짓 재림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달콤한 말로 그 환란을 면하게 해줄 것처럼 성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2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몰래 재림하셔가지고 짜잔 하면서 나 재림 예수야 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초림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건 안 믿는 자들이건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두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인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와 같이 똑같이 주님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 나팔소리가 시험과 환란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나팔소리, 축제의 나팔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배도한 자들에게는 그 나팔소리가 절망의 나팔소리, 죽음의 나팔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2절 말씀에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꽃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초록색으로 물들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짐작합니다. 그렇죠. 계절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재림의 날이 어떠할 것임을 알려주시고 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그 주님의 재림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종족들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정말 곧 오십니다. 어쩌면 한 200년 뒤, 어쩌면 100년 뒤, 어쩌면 50년 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에, 어쩌면 여기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 대환란의 날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개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사람은 3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낭창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오야든지 어쩌든지 교육과 훈련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혹이 많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종말 신앙을 주시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의 가운데